오늘 순서라는 제목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 나누기로 합니다. 마가복음의 시작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세례 요한이 예언하는 것으로 시작이 됩니다. 그 오실 분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의 복음 전파의 내용들, 그리고 드디어 하나님의 아들로 오실 그분으로 모습을 드러낸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 장면, 또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 광야에서 40일 동안 공생애의 시작을 준비하셨던 모습, 또 오실 메시아를 준비하고 선포하였던 세례 요한의 죽음과 함께 시작된 예수의 복음 사역, 그 모든 것들을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워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등을 기록함으로 시작되고 있는 것이 오늘 이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사실 단 15절의 내용으로 정리하고 있지만 이것은 구약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예수께서 하늘의 사역을 시작하기까지 긴 시간을 기록하고 있는 참으로 긴 장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1장, 우리가 읽고 있는 장입니다. 긴 시간의 기다림 속에서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있었으며, 또 참으로 많은 이적들이 있었고, 또 참으로 많은 고난들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또 민족과 개인의 인내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의 기대와 기다림 속에 시작되는 장이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가복음의 시작, 즉 복음의 시작이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는 순간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어 가로되 11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소리를 들을 때에 요단강에 모인 모든 많은 사람들이 드디어 오실 그분이 오셨구나, 드디어 우리를 구원할,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그분이 오셨구나 하면서 기뻐하면서요, 모든 이목이 예수님께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이전까지는 세례 요한에게 집중되었다면 지금 이 순간서부터는 그 주인공이 바뀌어서 예수님께 집중되는 사건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보고 싶습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회복되고 병이 낫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축복할 때 그 축복이 바로 현실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일어나는 기도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다면 언제 병을 고치고 언제 그러한 기도를 하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일반적인 모습이라면 사실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장 후반부에 나오는 병자들의 고치는 장면, 뒤에 보면요,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침이 되고 또 베드로의 장모가 고침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이야기가 1장에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0절 이후에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일반적이라면 1장 후반부에 나와 있는 이 병 고치는 장면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읽는 그 말씀,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예수님께 이목이 집중되는 그 순간에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어야 좋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그러한 모든 이적과 일들을 주님께서 그때 행하셨다면 굳이 말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내가 이 땅에 여러분들을 구하러 왔습니다, 그런 얘기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었고, 굳이 그러한 일에 대해서 누군가에 의해서 증명할 필요도 없는 바로 그 눈앞에서 일어나는 사건으로 모든 것이 났을 수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주님은 모든 것을 뒤로하고 아무것도 없는
광야로 자신의 발걸음을 옮기십니다. 모두가 이목되고 주목되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메시아로 오신 그분이구나 할 때 주님께서는요, 그것을 다 물리치시고 광야로 향하십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일이라는 긴 시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도 잊혀질 만한 그 긴 시간을 광야에서 혼자 보내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울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는요, 사복음서의 한 권인 마가복음의 시작 부분에서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발견하고자 원하는 것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냥 지나치듯이 예수님이니까 40일 동안 광야에 가셨지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영적인 눈을 좀 크게 뜨시고 오늘 이 장면에서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교훈을 오늘 이 아침 저와 함께 발견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님께서 일하시는 순서입니다. 사역의 시작점에서 과연 예수님의 모습은 어떠했는가? 과연 우리 주님의 사역은 우리의 모습과 무엇이 다른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 부분과 예수님의 상식은 무엇이 다른가 생각해 볼 때 바로 이 지점에 큰 가르침과 교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라면 이렇게 했을 것인데 주님은 그것과 정반대로 나아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아침 좀 살펴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어찌 보면요, 1월은 우리가 여러 가지 새해, 또 올해는 또 구정이라고 하면 안 되나요? 설날, 이런 것들에 겹치고 또 부흥회도 있고 해서 1월이 언제 지나간지 모르게 지나갔다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있어서 새해 정말 정신 차려서 시작할 수 있는 날이 2월이라고 생각한다면, 오늘 이 시작점에서 과연 우리가 어떠한 모습으로 이 한 해를 계획하고 준비해야 될 것인가 좀 깊이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앞서서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은 은혜가 충만한 순간, 성령이 충만한 순간,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순간, 아무도 없는, 모든 것이 없는 광야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40일이라는 긴 시간을 인내하고 고난받고 시험 당하십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 왜 40일이 필요했을까? 아니, 혹시 40일이라는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1장 뒤에서 나오는 이적과 기적이 일어난 것일까? 만약 40일을 준비하지 않으셨다면 거꾸로 뒤에 누군가를 병을 고치고 이적을 일으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일들을 베푸시지 못하셨을까? 그러한 생각입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한 것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창조하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만약 예수님이 40일 때문에 환자를 고치시고 못 고치시는 분이셨다면 굳이 우리가 메시아라고 말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굳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님이라고 말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40일 광야의 시간이 중요한 것인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그것이 예수님의 스타일입니다. 예수님의 일하는 순서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스타일, 당신의 순서를 보이시면서 우리의 생활 순서도 그렇게 되기를 바라시는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습니다. 세례받는 그 순간, 그 이전에도 어떠한 이적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 하나님 곧 예수님이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가셨던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사역의 순서였기에, 당신이 지키는 삶의 패턴이었기에
아니, 우리 성도가 그렇게 살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이 있었기에 그러한 모습이 주님께서 그러한 모습 우리에게 보이셨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것과 할 수 없는데 하고 싶은 것은 정말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할 수 있는데 하지 않는 것은요, 유혹이에요, 유혹. 내가 할 수 있는데 그것을 참는 것은 유혹입니다. 시험입니다. 그것은 사실 너무 힘든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병자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면 낫습니다. 아니,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변화될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참고 광야로 향합니다. 40일을 보냅니다. 결코 쉽지 않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5절 말씀에 기록합니다.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니. 여러분들, 이 35절은 이미 앞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병자를 고치셨기에 또 다른 수많은 병자들이 몰려드는 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가장 먼저 아침에 일어나서 새벽 미명에 하시는 일이 뭡니까? 또 다른 광야로 가시는 거예요.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순서를 지키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아니, 발견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성도라면,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면 적어도 우리가 누군가 종교가 있으세요? 예, 있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다면, 그 말이 곧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면 예수님의 삶의 순서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본받을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의 삶의 순서는 하나님과 교제가, 하나님과의 소통이 먼저 되는 삶을 사는 사람들이 성도인 줄 믿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원하는 것은 모든 일에 앞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순서를 지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인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고 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아니 그 반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없는 너무나 엄청난 일이 우리 앞에 놓일지라도 오늘 우리 주님처럼 우리의 인생 가운데 광야의 시간, 그 시간을 만드시는 기도의 시간, 즉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을 만드시는 삶의 순서를 지키시는 우리 하늘 가족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한 해 정말 이 순서를 여러분의 삶의 최우선에 놓고 한번 살아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기도합니다. 광야에서 시작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 그 공생애의 다음 순서는요, 오늘 말씀에서 보면요, 사람을 찾는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일이에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그 다음에 하신 일이요, 40일 기도하신 후에 하신 일이 사람을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것이.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오늘 13절 말씀 보겠는데요, 13절 보면 광야에서 40일을 계셔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들, 그 광야의 험난한 시간들을 표현하면서 마지막 기록에 천사가 수종 들었다는 말로 마무리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주님께서 광야에서 기도하실 때 천사와 함께 있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천사는요, 역할이 있어요. 천사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섬기는 종들입니다. 도우는 영들이에요. 주님을 도울 준비가 된 영적인 존재, 그들이 이미 예수님 곁에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굳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를 도울 수 있는 천사, 그 영적인, 우리보다 훨씬 뛰어난 그 영적인 존재들을 주님 곁에 붙여두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요, 이미 준비된 수종자들을 뒤로 하고, 그것도 사람이 아닌 영적인 존재를 뒤로 하고 극히 육적이고 극히 평범한, 아니 평범의 그 이하인 사람들을 부르기 시작하세요. 천사와 비교할 때 비교가 되지 않는 사람을 찾아 그들을 통하여서 일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주님은요, 부족하고 유한한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셨을까? 부족하고 유한한 베드로와 그의 형제들과 사역하기를 원하셨을까? 오늘도 날마다 변화되는 우리, 이렇게 정말 하루도 일정하게 살지 못하는 나약한 우리를,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이 자리에 앉혀놓고 주님께서 주님의 사역 현장에 나와 함께 일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일까? 여러분도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인간적으로 누군가와 함께 일하는 것,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사람이 일주일만, 아니요 2, 3일만 함께 여행을 해보면요, 그 사람의 성품을 알게 되고요, 대부분요 그 뒤로 다시는 그렇게 여행을 안 하겠다라는 결정을 대부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이 처음하고 너무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게 인간이에요. 그런 게 우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세요. 이유가 뭘까요? 천사들과 충분히 일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부르세요. 여러분을 부르세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사랑하기 때문에요. 우리 주님은요,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내어주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함께 하고 싶은 것입니다. 사랑한다라는 것은요, 존재의 모든 것을, 그 사랑하는 존재의 모든 것을 알고 싶은 것이에요. 사랑한다라는 것은 그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알고 싶고, 그래서 함께하고 싶고, 그래서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그래서 오늘도 변덕 많은 나를 옆에 딱 두시고 너랑 일하고 싶어, 너랑 함께하고 싶어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어 하시고, 또 오늘도 여러분과 같이 일하기를 원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찾고 부르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그렇게 사랑한다, 내 옆에 있어 달라, 너와 일하고 싶다라고 고백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단순히요, 나만을 위한 하나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주님께 다 계획이 있으셨어요. 다 주님께서는 계획이 있습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우리도 당신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으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그처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셨고, 그것이 성도가
주님의 일을 함께 함에 있어서 바로 이 두 번째 순서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사랑한다 고백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몇 년 전 제가 영화를 본 기억이 있습니다. 사실 그 영화인데 뮤지컬 영화 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것도 외국 영화는 더더욱 안 좋아하는데, 근데 이 영화는 제가 굉장히 긴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제 기억에 거의 한 2시간 반 이상 넘었던 기억입니다. 집중해서 봤던 영화 중에 하나가 이 영화인 것 같아요.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장발장 영화예요. 레미제라블이라고요. 멋있는 배우들이 많이 나와서도 참 집중했지만 그 내용이 참 이렇게 알차고, 제가 잘 아는 내용이라고 했지만 영화로 보니까 또 모든 이렇게 환경들이 바뀌고 각색된 내용들이 참 제 마음에 많이 기억된 영화입니다. 특별히 대사들이 많이 기억나는 영화 중에 하나인데, 그 대사 중에서 그 장발장, 이 레미제라블에서는 마들렌 시장이라고 나오죠. 그 장발장의 마지막 유언으로 남긴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요, 마지막 죽어가면서 하는 얘기가 타인을 사랑하는 자만이 주님을 볼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는 자들만이 진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죽음으로 사랑하신 것처럼 여러분도 이웃을 사랑할 때에 주님이 경험되는 거예요. 그 속에서. 주님께서 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까? 이유는 한 가지예요. 같이 사역과 동시에 우리도 주님처럼 누군가를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마음인 거죠. 그게 순서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그 사랑이 우리로 통해서 이웃에게 전파되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순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그래서 주님이 보여지기를, 그래서 주님이 만져지기를, 경험되기를, 이 2020년 이 한 해가 날마다 이 사랑으로 인해서 주님이 경험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해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사역하기를 원하시는 또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사랑하기 때문이었다면, 마지막으로 두 번째는요, 주님께서 우리가 성장하기를 간절히 원하셨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친히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가르치시고 그들과 함께 이적을 베푸셨던 것은요, 그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고 또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간절한 마음이 있기에 제자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이적을 베푸셨던 거예요. 사역의 순간 우리는 보다 나은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무언가에 동참해서 그 일을 주의 이름으로 행하는 그 순간에 여러분은 성장함을 경험할 수 있어요. 매일 주일 이 자리에 와서 예배드리고 돌아가서 또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평범한 일상이라면 그 일상이 계속 거듭된들 여러분의 믿음의 성장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오늘 들은 말씀, 아니 내가 읽은 묵상의 말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무언가의 삶의 변화를 요구하시는 말씀이 우리의 삶에 닿았고 내가 깨달음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의 삶에 적용하기 시작하는 순간에, 그것을 가지고 주의 전에 나와서 봉사하고 누군가를 섬기기 시작할 때에 여러분은 성장하게 되고요, 여러분은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되고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한 주님의 진정한 뜻을 발견하는, 경험하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지만
그것이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지금 시작하십시오. 주님께서 그 사역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과 동시에 믿음의 성장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또한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너무나 커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 할지라도 전능하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바로 지금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심과 동시에 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성장을 경험하는 기쁨 또한도 여러분에게 허락하시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그 사역을 통하여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되고 여러분의 삶이 성숙하고 여러분의 삶이 예수님을 더 닮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기를 올 2020년도 간절히 소망하고 계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삶을 주님의 삶, 예수님께서 살아왔던 그 삶의 순서에 맞춰서 오늘도 시작해 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기도보다 앞서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주님은 나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주님은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 그 사실을 잊지 않고 마음에 두시고 오늘도 그 순서에 우리의 발걸음을 맞춰보게 되는 오늘 한울교회 식구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내 순서가 아닌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삶의 순서로 살아가기를 오늘도 우리에게 강구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으로 남은 시간들 주님의 순서에 맞춰 우리도 그 모습 그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